네, 지난 시간과 연결해서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란에서 돌아오던 야곱이 에서를 만났는데 에서가 마음이 너그럽게 되면서 큰 봉변을 당하지 않고 헤어지게 됐어요. 에서를 속여서 세일로 가겠다고 해놓고 숫곳으로 갔던 야곱이었죠. 숫곳에서 거하다가 여기가 아닌가 봐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숫곳은 요단 건너편 쪽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나안 땅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도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겜 땅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세겜에서 옮겼으면 이제 잠시 쉬었다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약속하신 그곳 베델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눌러 살게 돼요. 거기서 밭을 돈 주고 사게 되고 장막을 치고 거기에 제단을 쌓게 됩니다. 제단 이름이 엘엘로헤 이스라엘. 마치 굉장히 은혜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단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단은 베델의 제단이었죠. 지난 시간에는 엘엘로헤 이스라엘 제단을 쌓는 것으로 마쳤는데 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사건이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배 드렸는데 예배 드린 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너무 충격적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보시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겜에서 어느 정도 머물렀냐면 한 10년 정도 머물렀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디나가 스불론이라고 하는 아들 뒤에 태어나는 딸이거든요. 하란 생활 14년째 태어났었던 딸이에요. 그리고 나서 6년을 더 일했죠. 그러니까 출하란할 때는 6살에서 7살 정도 됐었던 여자아이였죠. 그런데 지금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여기서 겁탈을 당해요. 그러니까 한 16세, 17세 이상은 됐을 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잠시 있었던 게 아니라 한 10년은 머물렀다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하죠. 세겜에 머문 지 한참 지났습니다. 디나도 혼자 다닐 정도로 많이 컸어요. 그런데 디나가 왜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을까요? 왜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을까? 세겜화, 세속화된 자녀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망각하거나 무시하면 세속화가 되어집니다. 야곱에게 언약은 뭐예요? 베델로 가라죠. 베델로 가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베델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고 너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베델로 가지 않죠. 베델로 가는 것을 망각했는지 무시하는 것인지 좀 애매해요. 그건 알 수는 없어요.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생각이 나지만 귀찮아 해서 눌러 살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언약 밖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게 되면 이런 불상사가 찾아오게 됩니다. 야곱은 평소 자식들에게 세겜 사람들과 구별돼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은 것으로 보여져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세겜에서 밭을 사서 장막을 치고 눌러 살려고 했었던 신앙이기 때문에. 마리주아 신앙이지 불신앙이죠. 그럼 개떡 같은 멘탈이었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너 성별해야 된다,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놀면 노는 대로 가만히 두었던 걸로 보여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복음화되지 않으면, 복음 밖에 있으면, 복음을 망각하거나 복음을 무시하게 되면 금방 어떻게 됩니까? 세속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떠나가 버리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가 버리면 우리의 삶은 금방 세속화가 되어집니다. 부모가 세속화되어지면 자식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당연히 세속을 가르치겠죠. 자기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찾아보기가 어렵죠. 양심에 화인 맞은 자 외에는 없어요. 야곱은 자기 자식들에게 영적인 삶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또한 언약을 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디나가 혼자 거닐다가 그 땅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돼요. 세겜은 큰 범죄를 저지른 거죠. 하지만 그의 마음은 진심으로 디나를 사랑했어요. 범죄 저지른 건 맞지만 진짜로 사랑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마음을 위로하고 아버지 하몰에게 야곱과 잘 협상을 해서 꼭 디나를 아내로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청을 해요. 하몰은 아들의 부탁대로 협상하기 위해서 아들 세겜과 함께 야곱에게 나아갑니다. 하몰이 도착하기 전에 야곱이 이 일을 듣게 돼요.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너무나 놀라겠죠. 여러분들 딸들이
어디 나가서 그런 봉변을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눈이 뒤집힐 만한 일인데 야곱이 이상한 반응을 하고 있어요. 분노하면서 펄쩍 뛰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잠잠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잠잠했다. 성경은 아들들이 목축하러 갔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혼자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잠잠했었던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아들이 오면 뭔가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조금 더 신중하고 조금 더 영적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뒤에 나오는 정황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시므온과 레위가 아버지한테 제일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습니까?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아버지가 딸들의 일을 듣고도 침착했던 모습에 불만이 쌓였던 것으로 보여져요. 아들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침착했다는 거죠. 아들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아들들은 모두 근심하고 심히 노한 상태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침착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멋진 신앙 때문인가? 그렇지 않죠. 멋진 신앙이면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이 땅에서 눌러 살려고 했었던 야곱에겐 그들과 화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과 뭔가 마찰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럼 뭐 딸이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근데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디나를 소개할 때 레아가 낳은 딸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인정하기 싫은 기분 나쁜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레아는 야곱이 사랑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줄 세운 거 보면 알죠? 애에서 만나게 할 때 줄을 라헬, 사랑하는 라헬의 자식들은 제일 뒤에 두고 레아 쪽은 좀 앞에 두죠. 그래서 디나를 그렇게까지 많이 사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세겜 사람들과 화친을 맺으려고 했었던 그 모습, 그리고 디나에 대한 애착이 적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야곱은 잠잠한 상태에, 그리고 아들들은 분노한 상태가 되었을 때 하몰이 세겜과 함께 도착을 해요. 본문은 분명 하몰이 야곱과 대화하러 갔다고 표현을 하고 있죠. 6절에서 하몰이 야곱과 대화하러 갔다. 그런데 야곱과는 한마디도 못 나누는 것을 보고 있어요. 말을 안 해요, 야곱과는. 왜 그럴까요? 아마도 아들들이 왔는데 아버지가 협상을 하려고 하자 만류했던 것 같아요. 뭐 하시는 거냐 지금? 아버지 너무 침착해가지고 잠깐만 있어봐, 내가 얘기 좀 할게. 뒤로 빠져 계시라고.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을 잃은 야곱은 가장으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아들들에게 제대로 인정도 못 받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신앙으로 가정이 세워지지 않으면 가장으로서의 역할도 약해집니다. 성경에서는 질서를 강조하죠. 하나님께서 교회의 질서, 가정의 질서를 늘 강조하고 계셨어요. 근데 신앙이 없으니까 아들도 아버지가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하몰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야곱은 제쳐놓고 야곱의 아들들이 뭔가 더 기선제압을 하는 것 같으니까, 기세가 등등하니까 이들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디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아내를 삼을 수 있게 좀 해달라. 우리가 서로 통혼하며 함께 살자. 땅도 많으니까 매매도 하고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어서 세겜도 얘기를 해요. 세겜 강심장이에요. 왔어요. 앞에 있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왔습니다. 세겜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요구하는 것은 내가 다 주겠다. 아무리 큰 혼수고 예물일지라도 다 줄 테니 디나만은 나에게 꼭 아내로 달라. 나쁜 짓을 했지만 아브람보다 나은 것 같아요. 아내 팔아먹는 것보다는. 너무 사랑해요. 죽을 수도 있는데 일단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말에서 문제점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뭔가 빠졌어요. 얘기를 할 때 뭐부터 해야 돼요? 사과부터 해야죠.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 잘못했다고, 충동적이었는데 너무 실수였다고,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합니다. 사죄함이 없어요. 두 번째 잘못 뭡니까? 물질 만능주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돈이 필요하냐? 다 주겠다. 달라는 건 다 주겠다. 내가 다 줄 테니까 디나만 달라. 네, 참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힘이라고 여기고 있는 모습이에요. 잠언 18장 11절에서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다.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긴다. 그러니까 성벽이 높으니까 아무도 이 재물을 뚫고 들어올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재물만 있으면 나는 천하무적이라는 거죠. 재물이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그 사람에게. 지금 하몰과 세겜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모습도 이렇다는 거예요. 갑질이죠, 갑질. 돈으로 다 처리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없는 사회의 현상이 바로 세속적인 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회의 특징이 뭐냐? 세속적인 것이 힘이 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외에 또 다른 무엇인가 있다면 그게 어떠한 것일지라도 다 우리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세겜이나 하몰이 말하는 그 말을 우리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고에 하나님만이 자랑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거 내세울 게 있다면 그게 우리의 높은 벽, 성벽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여리고성이라는 것이 다 부서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부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는 무서운 마귀의 계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우리와 통혼하자. 여기서 함께 거주하면서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무섭지 않습니까? 좋은 말이에요? 뒤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민족이 되려니와 우리 한민족이 되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왜 무서운 말인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져서 많은 자식을 거느리고 돌아오고 있는 중에 세겜의 사람들이 한민족이 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무슨 말입니까? 언약의 상속자를 삼키려고 하는 마귀의 계략인 거예요. 야곱이 이 제의를 받아들인다면 육적으로는 나그네 신세가 아니라 정착민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너무 좋죠. 너무 편하죠. 그토록 야곱은 뭘 갖고 싶어 했어요? 내 집. 자기 삼촌 라반한테도 이러다가 내 집을 언제 세웁니까 했는데 여기서 내 집을 지금 세웠거든요. 여기서 장막을 쳤는데 얼마나 쏠쏠한 제안입니까? 만약에 야곱이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몸은 편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을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판단을 내리시겠습니까?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을 택하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나그네 택하지 않습니다. 자기 집을 원해요. 안전하고 뭔가 변동이 없는 거, 이런 거 원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일부러 찾아가야 돼요. 어떤 거? 뭔가 변동이 있고 불안불안한 것들. 그 가운데서 무엇을 찾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게 되는 거죠. 세겜에 지은 내 집이 아니라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이 우리의 거할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몰과 세겜의 입을 통해서 마귀가 제안을 해오자 디나의 오빠 시므온과 레위는 그들을 속여서 대답을 합니다. 너희 중에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로 편입이 되면 디나를 주고 너희와 한민족이 되겠다. 네. 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안 돼요. 예,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로 오면 우리가 한민족이 되겠다. 근데 진짜 한민족이 되려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속여서 대답을 했다고 했죠. 속여서. 시몬과 레위가 속여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한민족이 될 위험에서는 벗어나게 됐어요. 이 마귀의 관계에서는 벗어나게 됐죠. 하지만 또 다른 마귀의 관계에 걸려들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마귀의 계략인 거죠.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이후에 이들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몰과 세겜이 돌아가서 성읍 문에 이르러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모두 할례를 받고 그들과 하나가 되자. 그러면 그들의 가축도 재산도 다 우리 소유가 되니까 얼마나 좋은가. 그러니까 빨리 할례 받고 하나 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성문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는 성문에서 상업도 이루어지고 재판도 이루어지고 토론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문으로 출입하는 남자가 다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성인 남자들로서 중요한 법정 문제를 결정하는데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힘이 있는 자들이에요. 나이도 좀 있고. 그러니까 세겜 땅에 있는 힘 있는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은 거예요.
할례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아플까요? 그 중에서 가장 아플 시기가 언제냐면 3일째 되는 날이에요. 근데 이 3일째 되는 날 시몬과 레위가 무슨 짓을 합니까? 3일이 지나 아직 아파할 때 칼을 가지고 몰래 기습해서 하몰과 세겜을 포함한 모든 할례 받은 남자들을 죽여버려요. 아, 끔찍하죠. 치사하죠. 이거 작전입니까? 아니요. 간계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마귀의 간계에 두 번째 간계에 걸려 넘어진 거죠. 그뿐 아니라 디나를 데리고 온 후에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다른 형제들도 총 출동해서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을 하고 가축들과 모든 재물들을 다 빼앗고 세겜 땅의 아이들과 여자들을 사로잡아 와요. 이거 무슨 미개인도 아니고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거 분이 터져 나가는 거죠.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입니까? 마귀가 준 마음이죠. 한 민족이 되게 하려는 마귀의 관계는 피한 것 같았지만 또 다른 올무에 걸려 넘어진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야곱이 뭔가 결정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 안 하죠. 그러다가 하나님 그냥 찾아오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소유한 욕망대로 그냥 행했을 뿐이에요. 기도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7절 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자,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대요. 복을 빌어주는 것. 이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뭡니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하게 다가올 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변화시켜 생명을 주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언약의 상속자들이에요. 정말 할례를 받게 함으로써 이들을 이스라엘로 편입시키고 하나님 백성 되기도 할 수 있는 자들인데 그렇게 하지 않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도 이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겜에서 머물러 살았을 것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만 받았지 세겜에 있는 하나님 백성,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이 아니게 되는 거죠. 성도는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들에게 주님은 자기들의 감정이었습니다. 잠언 16장 32절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용사, 힘 좋은 싸움하는 사람보다 낫다는 거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사람들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용사고 성 뺏는 자죠. 절대 낫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게 뭡니까? 기도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연단시킴으로써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구로서 펼쳐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들은 도무지 마음이 연단되려고 하지를 않아요. 자기 욕망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어요. 잠언 17장 3절에서 도가니는 은을 연단하고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고 계세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도무지 연단되고 있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통치 싫어하는 사람들의 상태죠. 또 잘못이 뭡니까? 할례를 빌미로 속인 거죠. 할례란 하나님의 축복의 수단으로 주신 것으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을 증거하는 표시예요. 하지만 이들은 사람을 죽이는 수단으로 할례를 악용하고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좀 묵상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수단으로 쓰는 것. 정확하게 연결이 안 될 수는 있지만 제가 떠올랐던 건 그겁니다. 복음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있는데 이걸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준 할례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죽일까 하다가 할례가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관계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서 사람 죽이는 게 마귀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게 마귀의 역할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어디에 잘 쓰고 있는지,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조심하게 생각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가, 그렇다면 하나님께 주신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건강도 마찬가지고 목소리도 마찬가지고 생각과 지혜, 말씀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신 용도대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이들의 잘못이 있습니다. 속였다는 거예요. 속였다. 이방인인 세겜 사람들은 잘못은 저질렀지만 정직했어요. 감추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게 물질 만능주의라서 그렇지, 갑질이라서 그렇지, 그런 일을 저질렀다. 그러니까 지금 아내로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속일 때 어떻게 합니까? 진짜 그것을 정말로 확고하게 믿어요. 그래서 성읍 사람들한테 가서 이 사람들이 우리와 친목하자고 하니까 우리 하나 되자, 빨리 다 할례를 행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겜 사람들은 단순 무식하게 믿어버렸어요. 근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속이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면 불신자들보다 더 악해지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주변에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악한 사람들 있죠. 불신자들보다 훨씬 악해요. 막 몸소리치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하다가도 그 손가락질을 하다가 손가락을 돌려서 자기를 가리켜셔야 돼요.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혹시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발견되는 즉시 회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양심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통참을 받는 자들이에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죠. 성령이 거짓의 아비입니까? 마귀가 거짓의 아비예요. 속여서 무엇을 쟁취한다라는 것은 마귀가 이끄는 발상인 거죠.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을 사용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망언을 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결과만 좋으면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신 거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귀가 거짓의 아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들의 행동을 보고 야곱이 극도로 화가 났어요. 당연한 거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화내는 내용을 보면 야곱도 상태가 안 좋아요. 30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그들이 열받게 했다, 이 얘기예요. 그들을 열받게 했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네, 이렇게 화를 냅니다. 야곱은 왜 화가 났을까요? 아들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화난 겁니까? 그렇다면 아버지로서 참 그래도 정신 차린 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줄거드린 게 어디에 그어져 있죠? 내게, 나. 다 나예요. 옛날부터 야곱은 나를 즐겨 썼죠. 그리고 하란에서 라반도 나를 엄청 즐겨 썼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은 나를 즐겨 씁니다. 왜냐하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고 아담의 마지막 숨통, 자기 연민, 자기 사랑, 자기 애. 네, 여기서 아담의 마지막 숨통이 야곱에게 붙어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환도 펼쳐서 완전히 변화된 것 같았는데 신분은 변화됐는데 삶으로 변화가 아직 안 일어나고 있죠. 정말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자기중심적 모습이에요. 이렇게 속여서 악행을 하는 아들들을 보았을 때 속이기 달인이었던 자기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회개했어야 되는 것이 맞죠. 얘네들이 누구 닮았을까요? 아빠 닮았으니까. 근데 아빠보다 더 심해요. 아빠는 누굴 죽이진 않았는데 다 죽여버리죠, 속여서. 회개하는 것이 마땅한데 아들 탓만 하면서 자기 살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세겜에서 평생 살고 싶었는데 다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에 대해서 화를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한 모습입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인데 너희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냐, 이런 얘기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만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에게는. 세겜도 잘못했어요. 야곱의 아들들도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디나 사건이 벌어진 이유는 모든 것이 야곱의 잘못에서부터 출발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었거나 무시했던 그의 불신앙이 가져온 참사였던 거예요. 그러니 그는 자신의 탓을 하면서 하나님께 철저한 회개가 있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보면 자신은 수가 적어서 힘이 없어서 세겜과 친했던 주변 민족들이 자신을 죽일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야곱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마하나임, 하나님 군대 만났잖아요.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도대체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무 힘이 없어요. 왜 힘이 없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힘으로 안 느껴집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자랑으로 안 느껴져요. 하나님의 산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벽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재물이 성벽이죠.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떠나니까 뭐만 보이냐면 내가 수가 적다. 자기만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움이 찾아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음이 멀고 나에 대해서는 마음이 가깝다 보니까 내 모습을 보니까 정말 힘이 안 나거든요. 힘이 안 나면 하나님이라도 봐야 되는데 하나님도 안 봅니다. 이게 정말 저주받은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대로 가만히 두면 저주받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를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야곱을 다시 한번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언약을 무시하거나 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또한 이들의 악함을 선으로 바꾸셔서 다시 언약 안으로 인도해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디나 사건이 없었다면 야곱은 계속해서 세겜에 머물렀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고 야곱이 베델에서 서원했었던 그 11조 드린다고 했던 그 서원은 지켜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에 찾아온 불참사를 통해서 악을 선으로 갚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은 분명 세겜에서 많은 구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여기서 집을 짓고 나 여기서 저 사람들과 친해져서 높은 자리에 올라와서 정말 남부럽지 않게 이제 살아보겠다. 그 생각으로 가득 찼을 텐데 이 사람의 생각은 다 사라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뜻만이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19장 21절에서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지 않으면 다 무너져요. 그때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도 그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다면 그것 마땅히 무너져야 될 바벨탑인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베델 소원은 누가 지키는 것입니까? 야곱이 지켜내는 거예요? 아니죠. 야곱은 지킬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그의 상황을 몰아가세요. 하나님의 언약은 누가 이루어내십니까? 하나님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야곱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역하며 말썽 피우다가 자기 정체가